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목표와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2장 22절까지 남아있는데 그 뭐냐?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 묵시의 복음을 믿어라.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라 그 말이잖아요. 이겨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준다는 건 우리가 전부 칭의 아닙니까? 아무 행위 공로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사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말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건이 다른 조건이 붙으면 값없이가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오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14만 4천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엔 모자라서 땅에 남겨져서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든 목베임의 순교를 당하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목마른 자입니다. 이기기 전에 먼저 목마른 자, 이거 단수잖아요. 목마른 자들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청함받은 자들은 다 거절을 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동네 가든 그냥 마을 입구에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다 내려와라. 우리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무나 조건 따지지 않고 행위 공로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하면 아무나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다 불러와라. 초청해 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수많은 사람 아무나 데려온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목마른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느냐. 값없이 주시는데 값없이 주면 얼마나 받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공짜인데. 그런데 왜 이기는 자들도 아니고 목마른 자들도 아니고 목마른 자, 이기는 자. 이 복음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왔잖아요. 만만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멘해서 다 들림받고 다 순교당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자격을 요구하시고 조건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새로운 복음인 양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근 2000여 년을 거쳐오면서 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그 목마른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샘물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도 안 말아요? 이기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군가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샘물에 대한 갈증, 갈급함이 있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막 타올라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싶어요. 그럼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전부 아닙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없이 들어가 버리면요 또 깜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왔던 칭의 보험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에 또 22장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자를 지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단수죠. 그 생명수 샘으로부터 생명수 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다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복음들을 요한계시록에 성취하고 계셨다고 했지요. 본문도 성취되는 겁니다. 샘물의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샘물의 복음을 땅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오면 그럼 여기 올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이 되든지 아니면 목배임의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말의 복음을 국한시켜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 생명수 샘으로부터 그 샘물을 마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값없이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값없이 받고 값없이 주셨다. 그것만 은혜인 줄 알고 끌어안고 수십 년 살아온 우리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돼요. 앞에 말을 봐야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인칭 명사 주어가 숨어 있잖아요. 오메가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꼴이잖아요. 도소 미래형 줄 것,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앞에 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나오면 이건 강조입니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거는 뭐 어김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오셨는데 다 이뤘습니다. 끝났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아직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줬지 아직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21장 5절까지의 내용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키면서 내가 그 목마른 자에게 줄 거다 그 말이에요. 뭘 주느냐 하면 이 생명수 뒤에 이제 휘다토스 테스 조에스 빠졌습니다. 길어서 뺐습니다. 생명수 샘 파악에 쓰는 샘입니다. 파악에 그 샘으로부터 또래한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뭘 목말라 하십니까?
뭘 갈급하고 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딱 등치가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잘 살아온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못 살아오고 있는 거죠. 신자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서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인으로서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무언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의 요구가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 봐야 그때 뜨거워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도 심각하거나 민감하게 이런 말씀과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딥사오라는 말이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16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당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길면 28장이고 짧으면 한 장이잖아요. 그래도 10몇 장씩 되는 또는 몇 장씩 되는 그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면 그 희귀한 단어. 이 딥사오라는 단어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대체 이 목마른 것과 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샘물의 복음을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겠다는 복음이 선포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의 은혜 같이 그 과정이 없이 붕 떠버린다고 말해. 시작과 끝만 있지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수가성 이름 모를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문맥이 그렇잖아요. 야곱의 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수가성의 무명의 여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 얼마나 그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우물을 중요하게 올 겁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수돗물을 이제 안 마셔서 그렇지,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던 때는 물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마시는 물. 요즘에야 이제 수돗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 뭐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을 길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물을 길어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회에도 70년대에도 우리가 물을 길어 먹었다고 말해요. 공동수도가에 가서. 그때 얼마나 물이 귀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길어온 물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물을 마시고 온 사람은 누가 아니겠습니까? 물 안 마십니까 앞으로? 또 마십니다. 마시게 돼 있잖아요.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 물 마시면 반드시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그런데
한글로는 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나오죠. 내가 주는. 언제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준다는 말이잖아요. 준다는 말은. 그렇죠?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지. 지금 쉬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다 지금 쉬게 하신다는 말로, 주신다는 말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지역하면 이 주는이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왔던 언제 주실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언제 받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기약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쓰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 말이에요. 이 물로부터 마시는 자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그 파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을 마시잖아요. 또 목마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물을 마시든 생수를 마시든 샘물을 마시든 뭐 수돗물을 마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도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은 안 바뀝니다. 목마른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부터 주신다잖아요. 주실 거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수 무리에게, 백성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주신다는 그 목마른 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누굴까요? 복음은 이렇게 명료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지금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줄 물로부터 마시는 자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샘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샘으로부터잖아요. 물로부터 마시는 자마다. 여기도 똑같은 자마다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마시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자마다예요.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영원토록 결코 목마르지 않은, 결코가 빠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막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딱 사실 말하면 극단적입니다. 이거는 명료하면서도 극단적인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혼자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죽여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터지게 명료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죽여놓고 우리가 믿기 편한 대로 말을 만들어 놓은 채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라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 알라라는 말은 not bat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뒤에 이것은 그냥 별다른 해석하지 않고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앞에 그런 상관관계가 아니고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더욱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명코예요. 분명코 내가 그에게 줄 물은 언제 줄지 모릅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고. 여러분 받았습니까? 마셨습니까? 우리는 다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다 마셨다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마신 사람에게 뭘 또 줍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께 주신다고 하는 이 물을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다 성취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성취하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하실까요? 마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셨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파스가 강조되고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이치가 우리의 생리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밥 먹으면 또 배고프고 잠자면 또 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리 현상이란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작용이에요. 생리작용입니다. 이 물 어떤 물이에요? 그 수가성 무명의 여인이 길러온 그 야곱의 우물, 그들이 떠다가 마시는 그 물, 우리가 지금 사서 마시든 정수기에서 마시든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로 마시든 아무리 마셔봐야 마시면 그냐마다 다시 목마를 거예요. 분명히 이건 뭐 누가 여기 재론의 여지가 없고 반박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입니다. 이 대라는 말은 빨간 글자는 대가 줄여서 된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목마를 것이나 이거는 밭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온 거예요. 근데 호수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파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마르는 자마다. 자마다요. 피에는 마시는 자마다. 뭘 마셔요? 액투 휘다토스. 후 에고. 우가 아니라 후입니다. 후 에고 도스. 아우토가 길어서 뺐습니다. 아우토. 내가 그에게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취되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그냥 칭의의 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5절까지를 성취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의 샘물이고 그 이기는 자, 그것을 이기고 나온 자만이 받아 마실 수 있는 샘이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내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줄, 이건 이제 관계 대명사잖아요. 투와 우가 똑같은 거예요. 속격. 그 물로부터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예, 우매예요. 우나 매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부정어입니다. 낫이 되지만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never가 되면 never. 결코 강한 부정이잖아요.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이것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살아오고 싶습니까? 사실은 그랬잖아요. 칭의의 은혜는 그러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아니고 칭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 인내를 감당하고 그 환난을 감당하고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감당해야 할
그 무게를 견딘 자만이 값없이 받는 것이지 값없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샘입니다. 물샘이죠. 샘은 물이잖아요. 퐁퐁퐁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샘물입니다. 샘. 그 샘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 그 물샘이 그에게 그 안에서입니다. and outer 그 사람이 호수 아니지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샘물이 뭐가 될 거냐면은 영생에 이르도록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오는 그 샘이 될 거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로부터 마시는 그 물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한 번 마시는 거잖아요. 계속 마신다 그럽니까? 그 물로부터 마시는 자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오는 그 물샘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딱이잖아.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좀 가보자고요. 그런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병이어를 제어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네 소문을 내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해서 2만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는데 배가 몇 척이 필요했겠으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렇게 온 거예요. 2만여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떡 달래는 거예요. 만나 달래는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얼마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애국으로 강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사람들아. 만나 먹어봐야 죽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그래서 바른 글자를 지어줍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밖에는 못 믿고 있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무슨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오지 안 믿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시간 바쳐가며 돈 바쳐가며 자기의 몸 바쳐가며 왜 나오겠느냐고요. 믿으니까 나오겠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써서 그 써있는 글자를 가지고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을 믿어왔다. 내 것에 이르도록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아무나가 다 아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굶주리지 않고 그러면 떡이니까 굶주리지 않는다는 말만 나와야 돼. 여기는 물에 대한 말이 아니니까 떡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떡과 물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물인 거예요. 떡과 물은 같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걸 겨우 기념만 하고 있잖아. 그게 에이스 N이에요. N 아우토가 아니고 N 내가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에이스 N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 믿으면 데려가시면 그만인데 뭐 순교를 해야 되고 뭐 그중에 골라 뽑아가야 되고 뭐 이마에 인을 쳐주고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왜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냥 믿으면 다 데려가시면 될 일을. 언제든지 여기도 결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행히 한글에 결코가 있네요. 결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내키면 넣고 안 내키면 빼고 우리 마음대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되게 당하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고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인데 뭘 만나를 뭐 조상들을 떠올리고 만나를 달라고 하고 뭐 몇 년을 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지금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이신 것을 다 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N밖에 안 되는 거예요. N. 이제 나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에. 그 사람이 이게 호잖아요. 호. 이게 오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과 이 복음은 왜 자꾸 이렇게 다 오라고 하셔놓고 다 믿으라고 하셔놓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으러 왔고 믿고 있는데 왜 항상 이렇게 호 아우토냐? 왜 그 사람 그 자녀? 이게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면 그냥 믿어도 되는 일이면 다 이게 파 쓰고 판타고 오히고 그냥 막 수두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올리고스 뭐예요? 올리고스.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호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믿고 있는 사람. 누가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증거를 누가 받았다고요? 아무도 안 받았다는 누가 믿고 있어 이렇게. 아무도 안 받는 데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거를 영접한다잖아요. 아 이게 지금 막 복음이 막 꼬이는 거예요. 없다고 해놓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누가 도대체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이렇게 믿는 자가 없다니까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네,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다 유대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거는 다 믿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 메시아 신앙 믿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건 다 쉽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증거를 람바는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잖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이 증거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대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들 거냐고요. 예수님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N아우토는 굉장히 많아요. N아우토는. 너도 나도 이러고 있어요. 폴로이들이 대다수가 N아우토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에이스 N에 내 것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은 속에 있잖아요. 에이스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에이스 어디까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에 이를 때까지 믿는 그 사람은 우음에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포포테 언제든지도 되고, 만약에 그 전에 메시아 신앙을 올바로 이렇게 가진 유대인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포포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포포테거든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목말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르러 가는데, 계속 마셔가는데 목마를 일이 없죠.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데 목마를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마셔놓고 안만 목마르대. 말이 됩니까? 겨우 N아우토 해놓고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그 보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에이스 해야 그 사람은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한 번 마셔놓고 목마르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하니, 이 복음과 우리의 은혜가 맞겠느냐고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마르지 않아 주시겠대. 이게 말이 됩니까? 목마르지 않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마가 되신 이 당사자 그분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 이게 벌써 복음이 충돌되잖아요. 안 목마르다는데,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데 어쩔 거냐고요. 이게 우리냐고요. 이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물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이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이 은혜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또 나를 믿는다고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실 말씀이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언제예요?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초막절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관자가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정치사가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언어는 없어요. 전치사 강조가 있잖아요. 그 초막절 안에서,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이 마지막 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들어와야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기성교회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이 은혜, 이 복음이 없어요. 너무 불행한 거야. 이 복음 누가 가져왔어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나라에 무슨 재림 예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교세가 꽤 컸대요. 근데 그 사람 죽고 지금 후계자가 있는데 그래도 한 600~700명이 모인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죽은 그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막 전도를 한대요.
그런 데서 초막절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 말을 그냥 글자만 얘기하지 이 초막절을 몰라요.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다 우리가 이단으로 치부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신천지, 초막절, 장막절 이런 좋은 말들은 거기서 다 사용하고 다 강조하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도 못해. 우리가 유대인인가? 그런 말을 하게. 다 과거 유대인의 그냥 전유물로 남겨놓고 지금은 초막절 얘기를 초막절이 뭔지 장막절이 뭔지 이 명절 큰 날이 뭔지를 그냥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다 뺏겨버리고 이 은혜도 없으면서 지금 요한복음 7장 본문을 성령이라고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애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야 이 날 안에 들어와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태에서 배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에서 자궁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이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앞에 나온 6장에서 증거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호예요. 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 것을 이르러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가 아닙니다. 그의 태, 이건 자궁입니다. 여자분들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는 할 거다 그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태에서 자궁이 태잖아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덜커덕 믿고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이게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 사는 건 어때요? 우리의 삶은 전혀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온갖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뒤에서 다 하고 교회만 나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흐리오소시 흘러 나올 것이다. 뭐가 흘러 나와요? 포타 강들이에요. 물들이 아닙니다. 강도 하나가 아니에요. 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품고 있는데 강들이 되어버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들이 우리의 태에서 흘러나와야 할까요? 나오고 있다도 아니잖아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의 배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태에서는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아니다. 우리 현실은 아니다. 그러면 현실도 아닌 일을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일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장막절에 들어온 그 은혜와 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참 경건과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뒤에서 죄짓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게 호의 강들입니다. 히라토스는 물이잖아요. 뒤에 이제 좋은 투하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자로 하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이걸 이제 그대로 한글로 풀면은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지요. 그럼 강물만 있어도 그 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야. 그 강물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수는 샘물이에요. 샘물. 샘물이 그만큼 흘러요. 강들을 이룰 정도로. 얼만큼 흘러나와야 강들을 이룰 정도의 샘물이 흘러나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1.5리터 그 한 페트만 흘러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강들이면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요거예요. 복수형이잖아요. rivers. 강들이에요. 강들. 강이 아니고 of living water. 네, 생수의 강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글자를 보시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여기다 대보자고요. 정말 내가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가? 우리가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그렇다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우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정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 많은 이 생수의 강들이 샘물의 강들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 말이에요. 코일리아라는 말은 물론 배라는 말도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라는 말로도 신약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배라는 말이 이제 사용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배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애를 배면은 배가 물러오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배가 부르는 겁니까? 속에 애가 커지니까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 태에 있는 거잖아요. 태는 자궁이잖아요. 여자들만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신자들을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아내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얻는 사람,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 그 사람만이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태에서 그 자궁에서 남자가 자궁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 토픽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믿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채,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채 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마치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 능력은 없으면서 이 능력은 없잖아요. 속의 것은 없어요. 겉의 것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겉의 것이에요. 표면적인 것밖에 없어요. 속의 것이 없어요. 속의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은혜고 호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때문입니다. 설명할 겁니다. 한글 번역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단어가 이제 디오 그러므로잖아요. 그런데 디아 투 혹은 디아 투톤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를 적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친다는 거 배웠죠. 장막을 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이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이냐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요한계시록 7장 나오는 이마에 인쳐주시는 14만 4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 전부도 아니에요. 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당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루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현재 완료를 쓰시는 거예요. 깨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우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굶주리지도 않을 거다. 에티는 이후로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뭐 굶주림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생명 과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샘물이 있을 텐데 목마르겠습니까? 굶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주리지도 않고 이후로는 에티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후로는 굶주리지도 않아요. 이후로는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처럼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절의 은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믿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계속 샘물을 받아 마신 거야. 계속 샘물을 받아 마시니까 그 샘물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또 계속 흘러나오는데 받아 마신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 마신 만큼의 그게 잉태되고 막 열매를 맺으니까 강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그걸 얘기하는 그거, 그 은혜를.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이고 실제이며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14만 4천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다가 아니고 교인들이라고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은 다 올리고인 거예요. 올리고. 소수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라 하시더라. 값없이가 나오니까 또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값없이는 이 값없이 받을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돈 내고 마시겠습니까? 무슨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겠습니까? 이미 다 이기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잖아요. 이기라고 해서 이기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값없이 안 주신다 이거를. 우리에게는 조건을 따지십니다. 자격을 따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건과 자격에 합당한 사람, 그걸 이제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사람만이 값없이 마시는 것이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럼 성령이냐? 우물을 진행합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도 그 신부도. 성령이라고 써있을 때는 성령이지만 성령이라고 안 써있을 때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령이라고 쓸 때가 있고 왜 영이라고 쓸 때가 있느냐? 그걸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뭔 구분이 되겠습니까? 오, 성령께서 신부와 함께 말씀하신 그 영이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신부잖아요. 그 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된 자잖아요. 영이 된 자. 이 신부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신부같이 단장되어 온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영이 그 신부라니까요. 그 사람만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그 샘물을 받아 마셔서 그 태로부터 그 생수의 강들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살펴온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가면서 끊임없이 생수를 마셔온 사람들, 샘물을 마셔온 사람들. 그 신부예요. 신부잖아요. 요한계시록 신부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수로 나오잖아요. 호가 이제 해, 림페가 되는 거예요. 태에서, 자궁에서 뭘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여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나와요.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밖에는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밖에는. 처녀가 애를 낳겠습니까? 마리아 빼고는. 남자가 애를 낳겠습니까? 해, 림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된 사람만이 애를 낳을 수 있죠. 신부가 나오면 호가 이제 해로 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떤 때는 누구든지, 어떤 때는 아무나,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 영도, 그 신부도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말하게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신부가 이제 하늘나라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어떤 대표성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니까. 이제 그 신부가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신부가 대표성이 되어서 뭐라는 거예요? 3인칭 명령입니다. 21장 5절까지 다 끝났어요. 21장 6절부터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같이 전해야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과거 초대교회 요한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영, 그 신부가 하늘나라의 그 성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그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가 아니잖아요.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오게 해라. 누구에게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 각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듣는 자는 말하게 하라. 뭘 들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말하는 것이지, 복음도 못 들었으면서 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다. 복음도 못 듣고 마치 들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자기 말이야, 사람의 말이야, 거짓말이야. 듣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또요, 목마른 자로 하여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취하게 하라. 이걸 취해야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으라고 말해요.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듣고 말을 하고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 설교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해. 이 복음을 받지도 못해. 우리말만 하고 있어. 표피적인 말만 하고 있어. 어느 세월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영과 신부가 명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못해온 거예요.
들을 수가 있었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온 거예요, 목사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데 모르는 거지요. 모릅니다. 그때는 몰라요. 이걸 듣고 이걸 취해야 비로소 아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런 목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해내는 거예요. 교인들도 내가 그런 교인인지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내 감정에 와닿으면 아멘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가 접수서가 강조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헬라어 빼고. 헬라어는 아무데다가 대문자 붙이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말이 붙이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밖에 누가 아느냐고요. 이걸 기록하는 사람밖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강조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은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굵게 한다든지 거기에 밑줄을 그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딱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 영도, 그 신부도 카이가 다 붙잖아요. 명사 앞에 카이가 붙으면 이것도 저것도잖아요. 그 영이 그 신부인 거예요. 그 영이 신부가 영이 됐잖아요. 이제 다 레마가 됐잖아요. 이 사람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다 얻었으니까. 에이스 크리스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실 만큼 마셨으니까. 이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고 오라는 거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주고 이 묵시를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말하기를 오라 그러잖아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 호잖아요. 호예요. 림태가 호에게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에파토. 레게토가 아닙니다. 이것도 과거형인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듣지를 못하니까. 듣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했겠느냐. 이런 말을 다 하고 있고 다 들었으면은 이 신부가 그 영이 뭐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 지금 사도 요한의 초대교회 시대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는 상대가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그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다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묵시의 복음 사도 요한에게 묵시해 주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앞으로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지금 이 묵시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말하게 하라. 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을 허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너도 나도 다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만 말하게 하라고. 또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오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에 대한 갈증을 정말 타오를 만큼 느낀다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에 지금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애타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게 애타요. 다른 건 뭐 둘째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오게 하라. 왜? 목마르니까.